예수님 오신 성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예수님은 왜 오신 걸까요? 오늘 대강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강이란 말은 내려온다, 그런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왜 내려오셨나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 그렇게 불러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킴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거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야기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마태는 두 중요한 단어를 등장시킴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함께 6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발견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가리켜 마태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줄치실까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목자입니다. 줄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죄를 위하여 오신 그분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마태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자, 또 하나는 목자라는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라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게 생각합니다. 낮고 낮은 말구유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군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다스리는 자가 오셨다 말씀하신 걸까요?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낮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건지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의 또 다른 내용 하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단어를 왜 사용한 걸까요? 무엇 때문에요? 더더욱이 오늘 동방 박사들은 그를 가리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리는 자, 왕이라는 또 다른 표현을 쓸까요?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다스리는 왕이라는 얘기를 썼던 걸까요? 사용된 단어가 다스리는 자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성탄절에 그 다스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은 더 묵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오늘 이 다스린다는 단어는요, 중요한 뜻 하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 지리자가 된다 라는 단어가 다스리는 자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스린다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것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앞에 있는 것. 다시 한번요, 잘 들으세요. 어떤 것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앞에 오는 것. 그게 뭐냐면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는 것, priority라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우선순위. priority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오는 것, comes first. 제일 먼저 오는 것, in priority. 우리 삶에 여러 우선순위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선순위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선순위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게 우선순위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자신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자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마음은 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 가장 앞에 놓여져야 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의 주제를 성탄, 다시 말해 거룩한 나심,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주님 오신 성탄에는 내 삶에서 어떤 것에도 그분을 먼저 한번 앞에 둬봐야지 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자식이 꽤나 잘 됐어요. 요즘 뭐 대학 발표가 나더라고요.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요, 그 좋은 대학 간 자식에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면, 그 잘 간 대학에 잘 간 그 자식, 그 앞에 예수 그분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예를 들어, 야, 너 진짜 수고했다, 너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학 간 거 그거 주님 은혜다, 정말 주님께서 너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야. 만일 네가 시험 치기 며칠 전부터 갑작스럽게 몸이 아팠다면 너 오늘 시험 못 치렀을 거야. 그것이 신앙인이라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을 앞에 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했든지, 자식이 애를 썼든지, 우리가 굉장히 뒷받침을 잘해줬든지. 근데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주님을 가장 앞에 두는 겁니다. 실패한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봐, 너 좀 열심히 하지가 아니라, 그래, 너의 삶에 지금이 전부가 아닐 거야. 주님은 너의 길을 예비하고 계셔. 우리 주님께 더 나아가도록 해보자. 이게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을 고백하는 성탄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예수님을 먼저 놓는 겁니다. 프라이오리티가 먼저여야 하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든지요, 사업이 안 되든지요, 여러분이 승진을 하시든지요, 아니면 못 하시든지요, 그 모든 것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어느 누구도 공중부양한 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필요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필요한 것들보다 더 앞에 있는 것, 이 땅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 앞에 둘 수 있는
그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여야 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을 다스리는 분으로 모실 수 있다. 그것이 성탄에 묵상해야 할 거다라는 거죠. 커리 텐 붐이라는 여인에 대하여는 하도 자주 언급되어서 잘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네덜란드 출신의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독일 군들이 네덜란드를 점령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도피하는 일에 도움을 주다 마침내 발각되어 그들은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코리 텐 붐의 언니인 베시 텐 붐이 죽임을 당하죠. 참으로 놀랍게도 그녀는 살아남게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47년 그녀는 드디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어느 날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저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저 깊은 바다, 해저 깊은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회를 마쳤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오자 한 남자가 자기 앞에 딱 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몸이 갑자기 떨려오면서 굳어지는 것을 느꼈대죠. 왜냐하면 그 남자는 그녀가 갇혀 있었던 라벤스브루크라는 수용소의 간수였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남자는 자기가 그 수용소에 있었는지를 모른 채 자기를 만났는데 자기는 보자마자 알겠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남자 앞에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채로 지나간 적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이 기억날 뿐만 아니라 그 허리띠에 차고 있었던 채찍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났고 그 앞을 야윌대로 야윈 자신의 언니 베시가 지나가며 어쩔 줄 몰라 했던 기억도 난 겁니다. 근데 그 남자가 오더니 자기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지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수용소에 간수로 있었다며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없겠냐고. 자기가 그 간수 아래에 있었던 사람인 줄은 모르고 단지 자기가 그 수용소에 어떤 수용소에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그런 죄를 범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내미는데 몸이 굳어서 손이 나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 수치스럽게 있었던 그 삶의 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겠냐고요. 그런데 말씀은 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깊은 바다로 다 던지셔서 용서하셨다고. 도저히 손이 나가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자기에게 기도가 속으로 나오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나 다른 건 절대 못하겠는데 손이라도 내밀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직된 몸에 손을 뻗게 하셨는데 얼마나 어색했던지. 그렇지만 그 사람 손을 잡았는데 그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코리텐붐의 몸에 전류가 쫙 흐르면서 내가 진짜 용서받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깊이 깨달았대. 여러분, 우리는요 손 내밀 수 없는 환경이 참 많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시간에 그것보다 더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리는 자로 받아들이는 거라. 그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줄 아세요? 예수가 내 앞에 있는 게 싫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지배하고 싶거든요. 내가 내 자식의 인생도 지배하고 싶고요. 내가 조금 더 돈을 벌면 내 아내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요. 내가 더 돈 잘 벌면 남편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고요. 그렇거든요. 내가 조금 더 권력이 있으면 아래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싶거든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먼저 오게 하는, 주님에게 주도권을 준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헤롯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오면 3절에 헤롯과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소동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불안해. 내가 왕으로 지배권을 가져야 되는데,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혹시라도 왕으로 오면 내 주도권을 뺏길지 몰라서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다 주도권 주고 싶은데 주도권을 빼앗길 것 같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스린다는 단어가요, 영어로 헤게모니라고 들어보셨나요? 헤게모니를 쥔다, 그런 거죠. 주도권을 잡는다. 그 단어 그리스어예요. 헤게오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누군가의 모든 주도권을 자신이 진다, 내 삶의 주도권도 내가 진다, 그게 헤게오마이, 헤게모니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주도권을 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도록, 그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오도록. 여러분, 돈을 벌어도요, 주님 때문에 버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는 성탄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일 우리의 주도권을 내주면 손해보는 건 아닐까요? 억울한 건 아닐까요? 그분 앞에 우리는 정말 꼼짝 못하는, 정말 종처럼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분이 다스리는 자로 오시면서 동시에 또 다른 단어 하나 있다 그랬죠? 뭐라고요? 목자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분으로 오시는데, 우리 삶에 군림하기 시작하시는데,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은 지배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런 목자의 중요한 뜻은요,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데, 지배해서 우리가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퍼부어 주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목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미국에요, 공중보건위생 정책을 담당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비만에도, 과도한 흡연과 음주에도, 심지어 마약 중독에도, 그리고 여러 질병에 감염되는 그런 일에도 이 단어가 늘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바로 외로움이라는 단어였답니다. 사람이 외로워지면 폭식하더라고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아무도 자기를 보살펴 주지 않으니까 혼자서 그 외로움을 달래느라 막 먹어대는 거죠. 사람이 과도하게 음주를 하는 거요, 줄 이어 담배를 피우는 거요, 거기에도 외로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술로, 담배로, 마침내 마약으로, 다 외로움과 관계되어 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탁월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누군가 돌봐주는 사랑이 필요해요. 돌봐주는 애정이 필요해요. 돌봄이 필요하다고요. 아무리 그가 돈을 많이 벌어도요, 아무리 그가 권력의 최정점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에게는 돌봄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인생들을 돌봐주시는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은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주시는,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돌봐 주시기 위하여 목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돌보는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목자라는 단어에 또 다른 중요한 한 의미가 있다고 사전이 가르쳐 주더군요. 그 뜻이 뭐냐면, 목자라는 것은 특별히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목자의 의미랍니다. shepherd, shepherding. 목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뭐냐 하면 영혼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그 어떤 것들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한 공간이 있어요. 그게 영혼이라는 공간이에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인생이라 해도요, 그 사람 안에 영혼의 공백이 있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견딜 수 없는 불행의 삶을 살아요. 돈은 벌었는데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권력을 잡았는데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혼의 빈 공간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가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분, 그것을 목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바로 그 점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돈은 없는데도요, 참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요, 기쁨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돈이 오히려 없는데요, 남들에게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가 있다는, 평화가.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오셔서 영혼의 공백을 채워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내 영혼의 공백을 채우고 나면 외로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다른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뭐가 있다고요? 영혼의 공백이 있다고요. 그 영혼의 필요는 누가 채우신다고요? 목자이신 예수만 채워요. 그래서 성탄에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성탄에는 그분이 오셔야 돼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되어 그 사람에게 내려오는 평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삶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가장 최우선 순위로 그분이 오실 수 있다면, 좋은 대학 간 자식 앞에 예수가 계시다면, 실패한 자식 앞에 예수 그리스도 미래를 열어주실 수 있는, 장래의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신다면 그 최고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탄을 기대할 때마다,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그 모든 외로움의 공백에서 벗어나는 거죠. 상처에서 씻김 받을 수 있고요, 아픔에서 치유받을 수 있죠. 저는 이 예수,
이번 성탄에 꼭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